19일절 말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당하는 환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의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9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9장의 내용을 좀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성벽 재건 이후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8장부터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땅에서 어떻게 영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같이 사역하였던 당대 사역자였던 에스라, 이제 종교 지도자,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였던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 8장부터 영적 개혁을 이제 단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이 영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니까 8장부터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본인들의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달으니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부터는 그들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초신자의 회개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서의 어떤 회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회개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회고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아브라함에게 이제 씨가 없었던 하나님의 그 자녀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자손이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내가 기업을 줄 것이다라고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사람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을 꼭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그 출애굽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따라오는 그 군대를 홍해 가운데 이제 수장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서는 이제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이제 불과 이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이 출애굽에서의 은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 강대하였던 그 힘이 센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무찌르시는 그 장면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은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그 대적들, 그 문제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의 땅에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9장에서 세 가지 은혜를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경험하였던 은혜를 회고하면서 보니까 그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계속 그러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이제 회고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2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광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능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라는 뜻이지요. 두려우십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awesome Go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놀랍고 경이롭습니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이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2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단어입니다. 이 문장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만 언약과 인자하심을 한데 묶어서 사랑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정말 멋져요, 아버지 정말 능력이 많아요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부모님에 대한 온갖 칭찬을 하고 나서는 아빠, 그런데 이 약속 하나 지켜주세요. 이 마지막에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온갖 칭찬을 하고 나서는 아버지, 이 약속 하나 지켜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아수르의 시대부터, 아수르의 그 왕으로부터 침략당한 그 고통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사왕까지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고통으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그 사랑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벌에 대한 심판이 없이는 그 벌에 대한 심판이 없을 수가 없는 그 공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한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데 공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34절 35절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불순종의 죄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과 그 넓고 기름진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은혜를 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죄를 그들이 범하고 있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의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불순종의 죄요, 두 번째는 은혜를 망각하는 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죄의 모습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 삶으로부터, 우리 입술로부터 감사하는 그 모습들이 끊어졌다면 다시금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죄의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러한 불순종과 은혜를 망각하는 그의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종이라는 거예요.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죄를 범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삶이 세상의 종이 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편할 줄만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쾌락의 종이 되어 있고 돈의 종이 되어 있고 관계의 종이 되어 있고 사람의 종이 되어 있고 이 세상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종되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으로부터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7절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이 떠나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종이 되어서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지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삶이 없습니다. 보통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크게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 죄 없이 당하시는 고난이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복음 사역을 할 때 당하였던 그 수많은 고난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고난으로부터 다시 한번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삶이 있는가 반면에 고난 가운데 등을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차이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는 자신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이 고난이 나의 죄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평소에 살았던 자들은 고난이 임하면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대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져서 설사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찾아왔을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깨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불순종을 하면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는 그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으로 또 이겨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 말씀을 통하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영적인 부흥이, 영적인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